오늘 이단 경계 주일인데 마침 제자대 수료식 졸업식 하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는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어서 해도 우리 제자 수료하신 분들하고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단은 양에 가지고 쓴 일이다. 그래서 분별하고 알아보기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참 선지자 구별법,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거잖아요. 자,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이 대지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영접합니다.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불러요.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 듣기 말이요, 나더러 예수님 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 믿는데 소극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은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가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유대교가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가이사라를 황제, 주님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열정적으로 믿음 있고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순교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 즉 죽으면 죽으리다, 나 죽어도 좋다, 왜? 나 주님 믿으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다 카타콤으로, 지하 무덤으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소극적인 믿음, 숨어서 믿었느냐? 적극적인 믿음, 주는 그리스도라,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믿었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역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외치는 사람이 많아요. 부신, 지옥, 예수,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외칠 때, 그럼 그 외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숨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게 나더러 주여, 우리는 주님 한 번, 우리 지금 교회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지야 아니 그냥 아니 바닥으로 숨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옆에서 주여 그러면 아니 걱정 맞게 좀, 아니 살살 좀, 아니 시끄러 죽겠어, 도리어 방해까지 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손을 탁 들고 쫙 그렇죠. 여기 회중들은 다 가짜고 이 사람은 진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의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 있고 구원받았냐? 우리 교회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 랄랄랄라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너무 싱겁대. 교회에 오니까 뭔가 예언기도도 안 나오고 방언도 안 나오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래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야 되겠다고 다시 갔어. 아내랑 고맙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체래요. 나는 바로 근처에 사는 이 앞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나도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왜 눈에 보이니까 귀신이 보이는 얘기야. 근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금식을 일주일하고 열흘을 금식하라 그래. 그리고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들어가서 촛불 하나 딱 켜놓고 팍 부르짖 기도했대. 근데 뒤를 돌아보면 귀신이 안 나간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으시시하고 무시무시하고 뭐 공포가 와도 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귀신 쫓아내달라고 앞만 보고 기도해라. 깜깜한 지하 동굴에서. 근데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 뒤를 갔다가 이런 꼬챙이 같은 걸로 확 찍어버리더래. 그래도 자기가 뒤를 안 돌아봤대.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 이상 했는데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더래. 귀신이 빠져나가더래. 만약에 귀신이 빠져나갔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근데 한 마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 도와달라고. 한 마리 있을 때는 나갔어. 하나님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한 마리가 나가고 집단 귀신이 들어온 거야. 더 망가져 버렸어. 귀신 빠져나가고 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한 마리 그냥 데리고 있지. 이거 한 마리가 나간다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고 소지대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들어왔더라 그래. 하나님 부인에 예수 부인에 교회 핍박하는 자로 바뀌었어. 더 악한 사람 바뀐 거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겉모습 봤을 때 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 구원 받았고 열정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그러나 그 열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지저 귀신이 빠져간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야. 나더러 주야 주여 설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념일 수도 있고요,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아니고도 자기 신념에서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 지금보다 더 열정이 있었어. 지금은 쫙 그렇게 안 해. 주야 이러지. 지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도리어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할 때 그때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제 3자가 봤을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사람이 뭘 다시 뒤바뀌어 생각해 보세요. 왜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았어요? 천국 가려고. 가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은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 열정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성경에서 믿음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단들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 여러분 금식 기도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밥을 먹어도 십자가를 걸어 주야, 남의 등에다 대고 주야. 이단들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해. 예수의 피 주여. 아예 교회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려. 여기 나오잖아요. 이단들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도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해. 윤석찬 그 기다는 7시간씩 해. 우리 그 신비주의 교회 집사들은요, 자기 집에도 골방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서 기도해.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거짓 선지자도 예수를 주라고 믿어.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 중요한 원리예요.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성경 66권을 다 그리스도로 풀어. 이단들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와, 우리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얘기해. 다른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1000번 부른다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 거짓 선지자들도 강단을 딱 쓰잖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요, 강단 딱 쓰면은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요 환영합니다. 오 성령이요 모셔드립니다. 오 홀리 스피릿 이 자리에 자정하시옵소서. 다 해. 오 오시옵소서 그럼 가짜고, 오 오시옵소서 그럼 진짜 이게 그렇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단들과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요, 기성교회, 정통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좀 느껴져. 느낌이 그렇다는 게 사랑하지 않지만 이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5장, 마태복음 7장, 성경 거의 다 이단에 관한 얘기야. 사실은 거의 이단의 얘기야. 예수를 그리스도 부르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난 이단들이 찾아 그래. 우리 이단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 주님을 영접했어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으로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없다. 참 성도라고 할 수 없다. 구원자라고 할 수 없다.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분별을 못해.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참 선지자 구별법, 그 사역과 권능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분별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을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서 이걸로 구별할 수 없다. 선지자 노르다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다고, 즉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대의 교수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방언했어요, 예언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계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병을 고쳤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다고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이러고만 구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들은 권능을 행했으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어요.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목회자, 말씀 전하는 교사.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뭘 했어요? 권능을, 기적과 능력, 병 고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김기동, 윤석전, 다락방, 결박당할 자다, 묶임을 당할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누구야? 안 나가! 나가! 다 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신비주의 교회는 거의 이거 귀신 쫓아냅니다. 이걸 알 수 없다. 우리 교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 간혹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도 안 해주지, 쫓아내지도 않지, 설교만 하지, 예배만 드리지, 꼼짝 못 하잖아. 자동으로 나가게 되고 자동으로 평안이 와 있잖아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으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축사의 능력으로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구별하면 안 돼. 거의 신사도 신비주의들 전부 다 귀신 쫓아낸 얘기, 은사 받은 얘기, 병 고친 얘기 전부 다 전도 자체를 이걸로 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이 얘기야. 이걸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너희들 이런 걸 좋아하지만은 이걸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버지 뜻을 행함으로 할 수 있다. 이들은 불법을 행했어요. 아버지 뜻도 안 했어요. 정반대로 행했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물질, 명예, 권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특히 있는 거는 돈밖에 없어. 불신자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를 자랑하려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숨겨. 옛날에 군인들 군대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얘기하면 맞아 되져요. 죄 짓는 얘기하면 인기가 짱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다락방, 정동수 다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거지. 볼까요? 성경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살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자가 이르지 하려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을 성전하는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냐 신격화리라. 교황이 신격화되고 신부가 신격화되고 목회자가 신격화되고 교주들이 신격화되고 이래. 하나님 노릇하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가스라이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뇌라는 게 부정적인 세뇌냐, 긍정적인 세뇌냐, 진리를 세뇌당하느냐, 거짓교를 세뇌당하느냐, 요거 차이점이지. 여러분 복음에 가스라이팅 당한가요? 지금 다행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할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사고 하나님 세운 목자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 얻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해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알려줘.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다단계도 마찬가지야. 천국의 소망을 뺏어버려. 영생의 소망을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 땅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거야. 물질욕. 이단도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 하나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목자구나. 이거. 참 선지자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합니다. 참 교회, 참 선지자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구별돼야 안 돼요? 뭐가 돼? 구별할 수 없다 그러잖아. 왜냐?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구별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성산교회 갔더니 복음을 들어서 단번에 얻는 죄사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이 세운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터뜨리고 죽은 자를 살려도 하나님 세운 교회가 아니야.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참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은 주님의 재림 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단들은 양의 가지고 쓴 예제라고 표현했어요. 참 선지자 구별법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고르고도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바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속으면 안 되지. 속지 말아야지. 다단계에 빠거나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진짜 수치스럽다. 진짜 별 면목이 없다. 너무 당당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돼. 한동안 어깨 좀 축 처져서 다니는 게 좋아. 오랫동안 축 처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쌓이니까 잠깐 몇 주만이라도 아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지. 개선 장군입니까 뭐 그게. 그리고 그걸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내가 이랬었다 몰랐다 죄송하다. 이 사람이 능력자야. 누구든지 실수했어. 근데 잘못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능력자만 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이단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는 방법이잖아요. 이 징그러운 가면 보세요.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삽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열매. 예수님이 두 종류는 서로 혼합, 진리와 비진리 혼합될 수 없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그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 뭔지 아세요? 이념,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거나 신앙이 좋거나 삶이 건강을 내가 못 봤어. 두 번째, 다당에 빠진 사람들이 삶이 건전하고 행복한 걸 못 봤어. 어쩌면 그리 똑같이 비참한지, 그렇지만 그렇게 강박하고 완악하고 무서운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면 보세요. 여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처음 나무 씨 상태를 가져와서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물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구분해. 전문가도 사실 힘듭니다. 씨를 가지고는. 그래서 싹이 나서 자라면서 조금씩 차이가 보여요. 나무들마다.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뭐냐? 열매를 통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어.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는 거 결코 전문가 입장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이단들도 우리처럼 전문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단 하나만 딱 들으면 마치 여러분과 똑같은 거야.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딱 알아봤어. 전라도 오메 그럼 벌써 전라도야. 그러시요? 충청도구나. 금방 그것도 얼굴 봐가지고 몰라. 와 이란겨? 경상도구나. 금방 알 수 있지. 그 네이버를 보고 몰라? 알아요? 몰라. 알아버렸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언어의 열매를 탁. 나무는 열매를 보면 비록 전무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신천지 열매, 안상홍 열매, 정리목석 열매, 다락방 열매, 정동수 열매, 배려 기기동 열매, 이초석 열매. 열매를 보면 불신자들도 알아. 근데 교인들만 몰라. 환장한 일이야 지금. 스님이 상담이 들어왔어. 웬일이세요? 신천지 상담하는 방법 좀 배우고 싶대.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들이 불교과 절과까지 찾아가지고 포기활동한대. 그러니까 신천지 금지 구역 해가지고 이제 불교까지. 윤석천 그 이단이 상담소 연락이 와서 하도 신천지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신천지 교육 좀 세미나 해달라고. 당신도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소장님들이 못 오시면 그냥 평신도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요즘은요, 이단이 도저 이단 상담해달라고. 그거 진짜 난감하더라고. 그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그 상담하다 보면요, 신사도가 베레아를 데려오고, 베레아가 신천지 데려오고, 신천지가 귀신론을 데려오고, 영생교가 신천지, 며느리가 신천지 빠졌다고 데려오고, 그럼이 그럼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이런 건이. 그래서 상담하다가 지가 뒤집어져 버려. 우리에게 참으로 혼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어.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심판 때 가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보면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선지자의 열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의 열매는 메시지다. 자,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 알 수 있어. 그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어.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짜냐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 이게 열매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율법적 구원의 확신이야. 신비주의적 구원의 확신이야. 어떤 인본주의적 구원의 확신이야.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열매는 뭐냐? 메시지인데 예언이에요. 지금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선포했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여호와 이름으로 설교를 했어. 여호와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 성취가 안 일어나. 이루어지지 않아. 메시지가 성취가 안 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짜니까. 그가 서서 저주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가짜니라 그래. 하나님 종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라 그래. 꿈, 환상이 성취되지 않을 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꿈 얘기, 환상 보는 얘기, 계시받았던 거, 예언하는 거, 특별히 신사도나 신비주의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 같은데 성취가 안 돼. 그건 가짜야. 자주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지.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빗나간 예언입니다. 빗나간 예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과 재물이었습니다. 교주의 특징, 영광. 교주의 특징, 재물. 인력, 일십억, 그게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씩 셀 수 없는 재산들.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써졌어요? 성경에 써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결국 심판받고 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내세 지옥까지만 현세에서 망해요. 지구 역사에 교주들이 멀쩡히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신사도에 이런 그 신비주의들은 특별히 종말이 안 좋습니다. 교주들의 종말은 비참할 정도입니다.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책임을 가져야 참 선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뭐한 자도? 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집니다. 이만희는 나쁜 놈이고 이만희 신도는, 안상호는 나쁜 놈이고 안상호 신도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라서 죄를 진다고 그래요. 몰라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러니까 법에서 봐주지 않아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관계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것도 죄입니다. 이게 내가 얘기했죠. 한 번은 속을 수 있다. 두 번은 속으면 뭐한다? 멍청하다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속지 마세요. 속은 것도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다른 건 다 가짜인데요, 나는 진짜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명령을 내렸어. 내가 미리 말하야 하노니 내가 1년에 한 번씩 아예 주보에다가 써서 내놔.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 있다. 목회자가 됐든 교수가 됐든 누구든지 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한테 당하잖아요. 영혼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인생이 비참해요.
속는 것도 주의하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거짓 사람을 삼가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릇들어 거짓을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합니다.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미리 말해. 내가 너한테 미리 말했잖아. 속지 말라고. 누구든지 거짓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 대답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부처님 이름으로 오면 금방 알 텐데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신천지 빠졌잖아요. 왜 나야? 사랑하니까.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과철에 이단이든 정통이든 경제이단이든 다 공동체로 사랑하니까 함께. 근데 다 함께 망했어. 그러지 말어.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한다. 속지 말아야 돼.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죽여라는 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도 부정적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난 부정적이면요 인삼만 그냥 오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 깊이 얘기 교제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려요. 왜? 영향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도 그런 권사도 거의 없죠. 그러나 혹시 있으면 저는 여기 나는 귀가 얇아서 금방 영향받거든. 그래서 난 가까이 안 가버려. 그 다음에 본교회를 떠나 다른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지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못하니까 분별할 수 없으니까 성경 공부에 하는 공부에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넘어뜨리거든요. 공부를 하면 넘어가. 일부 기도에 참석하지 말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 명심하셔야 돼요. 제자대들 그리고 대학생들, 고등학교 아이들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참석하지 마. 괜히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네가 뭘 분별해? 예수님도 말씀하잖아. 분별을 못하니까 주의하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참석하지 마라. CCC 내비게이터니 선교단체 이런 거 동아리 하지 마라. 난 여기 참석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봅니다. 우리 교인이라고 안 봅니다.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의 이단들이 유튜브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유튜브 노출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 책임을 읽지 마요. 개혁주의를 빙자해가지고 율법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출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읽으면 넘어가. 다단계 난 믿어? 안 믿어? 그래. 아무 되겠지만 할 거야 그래. 마지막 다단계 오늘로 다단계 종집을 찍을 건데 무슨 다단계를 누가 하자고 그랬냐. 돈 벌고 3대 어째 3명만 심으면 딸 버거지 펴주게 해준다 그러면 아 좋다 하겠다 그래. 그 대신 고 변호사님한테 찾아가. 그리고 공중을 서. 만약에 이건 망할시 내가 잘못된 경우에 10억을 배상할 수 있겠냐. 왜? 나 사랑해서 성공시켜준다며. 대박 터뜨려준다며. 써.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이유로 해가지고 써달라고 그래. 최소한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억을 써달라고 그래. 1년 안에 번다고 그런다. 1년 안에 거짓의 경우에 1억 배상을 아니면 11억 담보를 해. 만약에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럼 가짜야. 그럼 가짜야. 앞으로 돈 다단계니 나 찾아와. 나도 좀 솔직히 나도 할게. 그 대신
공중관 하나 서줘. 그럼 그거 사업 맞아. 그건 안 서줬다. 그럼 사기야. 하지 마세요. 이런 제안들을 받았을 때 사무실로 신고하세요. 나한테 얘기하면 떠버리니까 사무실로 하세요. 교회와 성도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거짓선지자입니다. 속는 것도 쥐약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선지자 삼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삼가야 조심해야지. 그러므로 6가지 떠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왜? 사단은 이중기약을 못합니다. 사단도 도장 찍고 거짓교회로 도장 찍고 성령도 진리 도장 찍고 동시다발적으로 도장 찍어 쏟습니다. 귀신 쪽 거짓교회를 찍든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찍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럼 이단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200만 명이 넘어갔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같은 것을 전해줘.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중심을 살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산대. 네 번째, 중요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다섯 번째, 목회자 중심. 목회자의 그늘을 벗어나면 문제가 옵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왜 마귀가 가로채버리냐? 이단이 가로채냐? 목회자의 그늘 아래 있기 싫어해.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정 중심. 정통이든 이단이든 간에 이 6가지 법칙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더 이상한 거, 이념 좌파가 됐든 다단계가 됐든 거짓교회에 빠졌잖아요. 이상하게 부모 말 안 들어. 희한할 정도로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순종 잘했던 아이들도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버려요. 목회자가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가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윗사람의 그늘 아래를 벗어나 버려.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 안 받았어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따라잡시다. 구원의 확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거짓교리, 신비주의가 내 곁을 떠나가. 두 번째,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중심. 세 번째, 66권, 성경 66권 말씀의 근간. 네 번째, 영적인 교회 중심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그늘 아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요? 가정 중심. 사단은 이 6가지를 뺏어버려. 최후에는 뭘 빼버려? 가정을 파괴시켜버려. 어떻게 파괴시키냐? 부모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럼 부모의 권위보다 다른 권위가 더 탁월하다는 거야.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세상 학문이라든가 아니면 거짓 교리라든가 아니면 다단계로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것이 부모님의 그 어떤 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사단이 그 순서대로 무너뜨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창조주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벗어나게 만들고 목회자의 그늘을 벗어나서 가정이 결국 파괴되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조심해야지. 사실은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왜 유튜브를 들었는데, 왜 정교조 선생님 만났는데, 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지? 왜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 사라지지?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지? 목회자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지? 왜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싶지 않지? 아, 내가 잘못 만났구나 이거. 이단은 가만히 접근해서 6가지를 무너뜨립니다. 한 가지씩 무너지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돼.
이단은 아니어도 심각한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있구나. 이단 아니어도 심각한 친구를 만나고 있구나. 내가 내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구나. 무상과 친구를 조심해야 돼. 만나면 안 돼. 헤어지자. 내 영혼이 파괴되겠구나 이거.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일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영적인 교리적 이단, 육신적인 다단계 다 욕심에 끌림받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판놈이나 산놈이나 다 똑같아. 욕심 때문에 팔고 욕심 때문에 사는 거니까.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런 민간에 또 거짓 선생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를 멸망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멸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어. 안지청하면서 말이야. 전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겨 미리 기록된 자니 창세전에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영원전에 이단이 개주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성경에 써놨더래. 이렇게. 와, 진짜 이게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영원전에 이단에 빠질 것을, 이단이 교주가 될 것을 성경에 써놨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말해. 하나님 백성들 이단에 들어가 있대. 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 갈라디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이단이라든가 교리적 이단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성산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아니라 목회자의 노예를, 교주의 노예를, 이단의 노예를 삼고자 합니다. 사단이 자기 종들을 세워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 천국까지 못하도록 사람의 종, 교주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했다. 사도 바울도 미리 말했습니다. 예견했어요. 사도행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절대로 양들의 영혼을 이단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라.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의 뼈에 붙은 살까지 뜯어 먹어볼 것이니라. 이단들은 성도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배워서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 여기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이어도 최초의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어요. 최초의 하나님이 가정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렸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못 믿게 만들었어. 집안의 가정의 엄마 아빠의 주권을 사단은 못 믿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자녀들이 이념 받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예, 사단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 도덕의 윤리가 남아있는 곳이 딱 교회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는 거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아이들을 교회에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성도 속에 들어와서 성도로 가정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멸망길로 이끄는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단으로 간주하고 대처하고 구별해서 할 수 없게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